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귀한 장로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성도 여러분들과 복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삼스럽지만 유치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행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좋아한다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청소년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기 아버지 어머니 생일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은 몰라도 좋아하는 연예인은 태어난 곳, 키, 몸무게, 혈액형, 성격 유형, 좋아하는 음식, 취미, 생일 날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따라다니면서 모방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고백했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 행하며 살고 있을까요? 안타까운 사실은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교회에 나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사명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러시아에서 정교회나 우리 개신교에서 일반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뿌리하자닌 또는 뿌리하자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의미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로서는 썩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칭이 영적인 삶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뿌리하자네, 한국어로는 교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르유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자입니다. 신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베띠 또는 스비띠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한국어로는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명칭이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명칭 중에 자신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차이가 중요한가 하면은 그 명칭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뿌리하자네,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교회에만 열심히 다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며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나은 사람은 신자의 수준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각자 역할을 하며 나름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지만 삶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와 성장이 없는 자들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여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향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약 80억의 인구 중에 가톨릭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 인구는 34% 정도, 한 26억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중에 우리 개신교인이 10%, 약 9억에서 10억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내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점점 무질서해지고 타락해가고 엄난하고 더러운 어둠의 문화가 온 세상을 점령해 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이상하게도 어느새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멸시와 비난,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닷물은 전체가 아주 짜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염도의 농도는 3.5% 정도 6가지 무기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6.5%는 H2O, 물입니다. 그런데 3.5%의 염도만 있어도 이렇게 바닷물은 전체가 짜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는데 왜 개신교 인구는 전체 10%가 넘는데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못하며 세상은 이렇게 어두워져 갈까요? 그것은 그 10% 안에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많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모두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거룩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난 자, 하늘에서부터 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확실하게 구별된 거룩한 새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반드시 성도의 무리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무리에 속하여 삶을 바르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대답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은 삶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까? 얼마나 성숙해졌습니까? 얼마나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세계관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여러분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참된 믿음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신앙의 연수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종교 생활에 빠지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한 교회 생활과 일정한 사역의 패턴이 우리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고 교회 주인 노릇하는 종교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인과 성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지 신앙 생활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면 됩니다. 무엇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의 목적은 교회에서 나의 삶의 평안과 안정, 나의 필요와 유익을 찾고 육신을 위한 현실적인 소원을 바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삶이라면 그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모든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온 마음과 몸과 물질과 시간을 정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났을 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태도로 그 끝을 맞이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의 자리에 참여한 은혜의 여운이 여러분 몸과 마음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지
하나의 예배를 의무로 끝냈다고 좋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비록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언제나 감사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는데 모든 시간과 삶을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 생활의 위험성이 무엇이며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메시아로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날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시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점점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 부르신 12명의 제자 외에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따라다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장 35절 말씀에 보면 6장 54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끼리 큰 싸움이 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는 절대로 피를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했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자 스스로 예수님이 제자로 살겠다고 헌신했던 많은 자들이 6장 6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니 60절 6장 60절 말씀 없습니까? 제가 안 적어줬나요? 6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마디로 이 말씀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는 그 모인 무리들 제자들은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빨리 떠나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다가 사람들이 교회를 왜 떠나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여러 가지 현상적인 이유가 있지만 진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근본적으로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떠나간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때마다 기적을 볼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때가 되면 세상의 권세도 한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의 가르침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전해준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꿈이 사라지자 예수님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어졌고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기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와 같이 생명의 말씀과 영적인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적인 삶의 형통과 복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우리는 이 시간 과연 무엇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있을까요? 한 사람의 신앙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느냐? 고난이나 위기가 찾아오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흔들어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에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였고 교회 생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 3년은 한국 교회의 큰 위기와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교회는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간의 통계로 약 10,000개의 한국 교회가 문을 닫았고 기존 교회의 30%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위기와 고난의 때에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어려움이 발생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깁니다. 하나는 어떻게든 회피하고 떠나려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한 부류는 평소에는 조용했지만 어려운 상황이 되면 앞장서서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자원했던 많은 무리들이 한순간에 갈려져 버렸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나갔습니다. 이제 한쪽에 12명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장 68절 말씀 시작. 여러분, 정말 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대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모든 인류가 찾는 참 생명을 주는 말씀이 선생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도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순간마다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은 입술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천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무조건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 지식, 이것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와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셔야 생명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피를 있는 그대로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동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고 언약의 피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신 메시아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얄팍한 율법의 지식으로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때로는 마음 상하거나 시험 드는 경우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포된 성경의 말씀은 나의 상식, 형편,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에서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편식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지만 나는 받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다가 교회 사역을 한 지가 10년째입니다. 저와 함께 8년 동안에 같이 있었던 성도가 11조 이야기만 하면 펄펄 뛰는 거예요. 11조는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11조가 없으니까 목사님 11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라고요. 아무리 설명해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몇 사람을 선동하더니 데리고 떠났습니다. 거기에 또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은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와 관계가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신약에서는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지 돈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 맞고 오늘날 맞지 않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원칙이 있는데 모든 말씀은 오직 나를 향해서 주는 말씀이라고 받아야 합니다. 어떤 시간에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앉아서 저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저는 권사님이 꼭 들어야 하는 말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골라서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장의 그 순간에 동의가 안 되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영생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제자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기꺼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자로 자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본문 6장 62절의 내용을 보면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장차 그들에게 있을 자신이 당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천에 관한 내용을 말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육의 양식과 세상적인 출세를 기도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그들에게 고난의 십자가 이야기는 아마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3번이나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항상 여러분 좋은 것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한 번도 고난이나 핍박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들은 살았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꺼이 그 길을 가면서 불평하지 않고 고난당함을 당연히 여기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십자가를 벗어 던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십자가와 고난, 헌신을 요구하면 설거머니 떠나버립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늘 우리는 자신의 평안과 안정과 형통과 육신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길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주어지는 그것이 진짜 평안입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아마도 우리 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환난의 징조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험난한 영적 싸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육신의 만족과 안일함을 구하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십자가를 따르는 군사로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고난의 시대를 대비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각오를 우리는 단단히 해야 할 것입니다. 1961년 1월 20일 미국의 35대 대통령 케네디가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생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셋째, 주님 곁에 제자로 남아있기로 결단한 사람은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최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놀랄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7장에서 마지막 때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해보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오래 교회 다녔고 직분도 받았고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11조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잘했는데 제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7장 2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확실한 것은 그날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신자들이 천국에서 탈락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 있어도 탈락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은 영생의 나라에 합당한 생명책에 과연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제자의 무리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마지막 최후의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평생 동안 교회 다니는 것과 교회 생활 예배와 헌신과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영생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 물음, 너희도 가려느냐에 진실한 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내가 평생에 주님을 위해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평생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